방지자 집사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들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받은 지 2년 후에 다시금 다니엘이 받게 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이 염소에 의해 짓밟힘 당하고 뿔이 꺾여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놓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 염소의 뿔이 다시 꺾이고 그리고 그 꺾인 뿔 대신에 4개의 뿔이 자라나면서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환상을 꾸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이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상의 의미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 짐승의 환상 중에서 두 번째 곰의 환상과 세 번째 표범의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곰의 환상은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표범의 환상은 헬라를 상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이 여기 순양의 비유와 그리고 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장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이 좁혀지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라게 되는 4개의 뿔은 알렉산더 사업 후에 셀리쿠스, 프톨레메,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쿠스 4개 왕조에 의해서 4개의 지역을 분할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약 217년 정도 후에 역사 안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좁히면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환상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8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0절 이후에 좀 더 이제 예언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대상이 좁혀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가운데 오늘 10절을 보시면 좀 더 이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은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와 대적을 이루고 있는 뿔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본절에 나오고 있는 별들 중에 몇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또한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가 12절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12절을 보시면 종교적 핍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에
거기에 거룩한 이로 표현되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300주야까지 이어지고 그때서야 성소가 청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2300주야로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 그대로 숫자를 계산해서 2300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2300년 이후에 있을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표현되고 있으니 우리 계산법으로 하루를 두 개를 하루로 보고 반절인 1115일을 5일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묵시글을 보면서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볼 때 그 구체적인 이 숫자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 구체적인 우리 계산법으로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주님의 권한으로 놔두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놔두고 이 예언의 말씀이 초점을 맞추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2300년의 주야가 언급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드시 그 일자가 찬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회복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언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내용이고 적용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열방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10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7장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거룩한 이의 성도, 거룩한 이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거룩한 이들, 하나님의 군대이자 거룩한 성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거룩한 성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12절 이후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 거룩한 백성들 성도의 제사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회복하겠다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군대이자 거룩한 이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이의 성도라고 부름받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길 소망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펼쳐질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우리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불의한 일들,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구하는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반드시 정해진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 삶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임재를 구하는, 회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문제 속에서, 그리고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그리고 불의한 일들이 펼쳐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자칫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신실하게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